차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나 이거 괜히 내려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스님도 빠져 계시고 공부를 저보다 훨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불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요 앞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몇 가지 이런 구절들이 제가 화장실 가면서 잠시 서서 꼼꼼히 봤는데, 그 얘기면은 다 됐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그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 법회는 잘 될 걸로 생각을 해서 딱 여기서 그치고 내려가고 싶은데 모처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냥 가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자주 읽는 몇 개의 경전들을 중심으로 같이 읽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제 그 허물을 덮고자 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랫동안 뭐 대학에서도 불교 공부를 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불교 미디어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덕분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검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그 경전들은 이제 많은 대승 경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저는 초기 경전들을 많이 읽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근데 왜서 그런가 하면은 초기 경전을 살펴보면 거기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들로 그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을 옆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어서 늘 그 감동을 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내려와서 느꼈던 것은 아까 처음에 앉아서 보니까는 그저 한두 분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겠다 그랬더니 웬걸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불교에서는 우리가 법회라고도 하고 좋은 모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좋은 모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름이 이 뒤에 써져 있는 선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우라고 하는 말은 좋은 친구라는 뜻이죠. 이 좋은 친구에 관해서는 부처님도 경전에서 여러 번 칭찬하십니다. 자바함 27번 선지식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선지식경이라고 하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통 선지식이라고 하면은 훌륭한 스승 이렇게 그 생각을 우리가 사용해서 쓰는, 불교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좋은 친구, 좋은 법 그런 뜻입니다. 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라자가하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일인데, 어느 날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아난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묻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절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 틀렸다.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수행을 성공하는데 절반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난다가 좀 놀래죠. 아니,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훌륭하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절반의 성공을 부정하십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그것은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그 전부를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성취한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중국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묵자의라든가 아니면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벌게진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좋은 친구와 가까이 사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 계신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좋은 친구의 얼굴을 보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니까는 서로 반갑게 인사들 하시고 악수들을 나누시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돌아가면은 그 친구의 얼굴 본 것만으로도 오늘은 본전 건졌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전 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악수 한 번씩 나누셔요. 지금 본전 건지셔야죠. 악수 한 번씩. 오늘 얘기 이걸로 마치죠, 뭐. 예? 또 본전 다 건지셨는데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논어에도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은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받아야 해서 내 스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 참 사익길로 가는 사람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나에게도 나쁜 일이 오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스스로 반성을 하니까 또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선지식인 이유는 아까 말한 논어에서 말한 후자를 빼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면은 얼굴도 기쁘고 기분도 좋고 손도 마주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야말로 아주 행복하고 뜻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아까 원장님한테 제가 메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 어른도 나이가 드신 어른이라 인터넷을 잘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나중에 선생님 그 메일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한 분씩 보내주세요. 저는 출력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출력을 해온 경전을 여러분들하고 필요할 때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원장님께서 아주 여기다가 문학적이고 근사한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저는 이런 얘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불교와 가까워지려고 할까? 불교를 믿으려고 할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교의 목적은 뭘까? 너무나 많은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 전부 다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가지고 계셔요. 불교의 목적은 뭐다? 깨달음이다.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반문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가? 깨달아서 무하자고 하는 종교인가? 이런 질문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선사들은 달을 보고 깨닫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걸 보고 깨닫고 부처님은 새벽에 무슨 명성이 뜨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뭘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그때서부터는 답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강조했을까? 그분은 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가르침을 펼쳤을까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읽은 그 경전 가운데 하나가 그 연부차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경인가 하면은 부처님 여기 이제 스님들이 계셔서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님이 늘 당신 혼자 설법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도 설법을 가끔 해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리푸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처님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이른바 지혜제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부처님께서 편찮으시거나 이렇게 회중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은 부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나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기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자들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나 회중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신자로서 나는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이런 요즘 말로 디스커션이죠. 뭐 서로들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리불에게 잠부카다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리불은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뭐 비유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친구도 아마 상당한 정도의 지식인이었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잠부카다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당신의 스승은 자주 열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열반은 어떤 의미예요? 고승들이 죽었거나 누가 사람이 죽으면은 열반에 들었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사리불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친구야,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이 영원히 다하고 분노가 영원히 다하고 어리석음이 영원히 다해서 더 이상 마음의 동요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문으로는 이를 탐욕 영진, 진해 영진, 우치 영진, 심연 열반이다 이렇게 네 구절로 되어 있는 건데 탐욕이 다하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는 일이다 하고 더 이상 화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것을 우린 이름에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 그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열반에 이르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리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은 물었냐? 그 길은 8가지가 있다. 이런 것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바른 소견, 바른 사색,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명상이다. 어떤 사람이든 이 8가지 길을 걷게 되면 열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경이긴 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경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은 불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결정적으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우리 불교 동북아 대승불교에서는 불교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또 토론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러한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열반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열반을 우리말로 바꾸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살아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그 80세가 된 노스님도 계시고 또 저쪽에 옛날에 같이 뵀던 스님도 계십니다만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되나요? 우리 원장님 불교 공부하신 지 한 50년, 60년, 50년 되시잖아요. 50년 되는데 저도 한번 그 무렵쯤 됩니다. 불교 공부한 지가. 근데 이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뭘 보면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은데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섭섭하잖아요. 그죠? 또 남보다 잘나고 싶잖아요. 근데 잘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화가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뭘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고 싶은데 아까 저 선생님 학교 그만두시고 학원 하시다가 그랬다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돌아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후회로 점철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은 조금 더 슬기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불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불교는 이 세상에 적합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불교는 정말로 이 세상에 적합한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대체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또 뭐 성당에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로 우리는 몇 가지 현실적인 욕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우선 남보다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사업 성공하고 나 병들지 말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소망이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죽어서 천당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 의시되고 살고 싶고 죽어서도 천당도 가고 싶고 이런 세속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탐욕을 좀 줄여라. 분노는 내려놓아라. 조금 더 슬기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그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 미리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적합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영유도라고 합니다. 영유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잖아요. 더 높게 되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의시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장악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세상에 적합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경전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가다 정각도량에 계실 때 이르다 보리수 아래 명상에 잠긴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이 법은 알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 법은 본래가 사라지고 미묘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법이다. 당신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도라는 겁니다. 이치를 분별하여 배우기를 기울이면 깨달으며 기쁨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미묘한 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헛수고만 하게 된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리라. 수고롭게 설법하지 않으리라. 이 얘기가 정의랑함 권정품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당신이 생각해 설법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해봐야 저 사람들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욕심을 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속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화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높게 되고 싶은 거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보다 집착하지 않는 슬기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왜 집착하면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차라리 입 다물 거야. 그래서 설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은 아주 묘한 장치를 줍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범천이 내려와서 권청을 하는 방식이에요. 하늘의 신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를 사람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하세요. 만약 그것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양영 어리석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법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범천왕이 권천하는 뜻을 아시고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범천이여 지금 나에게 와서 설법해 주기를 간청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이제 감노의 문을 열 터이니 요 대목이에요. 감노의 문을 열 터이니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법의 요지를 잘 분별하여 낡은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가 없으면 그건 나도 모른다. 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듣고 법의 요지를 잘 요해해서 내가 하는 말 뜻을 잘 알아들어서 이것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낡은 믿음을 버려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낡은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러는 거예요. 낡은 믿음에 관해서는 낡은 믿음, 오래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낡은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오래된 믿음이죠. 과거에. 과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까 탐욕과 분노와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종교가 그것을 성취시켜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종교의 역할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새벽기도 왜 해요? 왜 절에 가서 아침 저녁 불공드려요? 저 보살이 말씀하시는, 가슴을 치고 말씀하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 제가 이제 경전을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부처님이 사유상 기수국고덕원에 계실 때 이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일체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일체가 존우의,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존우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체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옳지 않다. 어째서 그런가? 만약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숙명으로 이루어졌다든가 존우의 뜻에 의한 것이라든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같은 10가지 악행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숙명적인 것이거나 존우에 의한 것이거나 인도 없고 연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장은 진리가 아니면 옳지 않다. 만약 그런 주장을 진리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를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모를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제가 다음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는데 종교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종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숙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점집에 가보셔요. 손금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든가 별자리에 의해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든가 또 뭐가 있나요? 관상, 수상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든가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뭘 합니까? 구슬하죠. 악귀를 물리치고 구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드디어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악귀가 들렸다고 무당들 찾아가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고대 원시 종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점집에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다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가보신 분 계시네?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거기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됐어요? 아무도 해결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왜 어리석은지 조금 이따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존우에 의한 것도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존우, 여기서 존우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절대적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 타자가 있어서 절대적 타자가 내 운명을 결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절대적 타자를 밖에다 놓고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해 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빈다는 뜻입니다. 빈다. 근데 빌기만 하면은 뭐 다 해결될 것으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 전부 다 우연으로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우연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숙명론, 하나는 신의론, 신의 뜻에 의한 것, 또 하나는 우연론, 우연히 이루어진 것.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온다고 하는 세 가지 방식의 설명이었습니다. 과거의 종교들은 다 지금도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위의 도덕적 책임 주체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인천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인천 교회에 있는 여러 옛날에 주한지에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 축구 시합을 하기 전에 A팀하고 B팀하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또 B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난처합니다. 어떻다고요? 잘하네. 가장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봅시다. 그건 경전에도 비유가 되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풍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옵니다. 그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순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배가 출발했는데 똑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하느님도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이 알라신께서도 굉장히 난처한 일입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을 타자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주장은 그것이 진리라면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모를 것이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모를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면은 공부할 필요 없죠. 아침마다 교회 나가고 엄마 따라 갓바위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믿어왔던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만약 일이 잘못되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이 잘못된 겁니다. 운명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다른 데에다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책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건 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럼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까 이제 경전 뒤에 다시 나오는 얘기,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하여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육계가 합함으로 인하여 어머니 태어나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괴로움을 멸하고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돼. 여기서도 팔정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수행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괴로움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이 멸한 상태를 증득해야 하고 괴로움이 멸하는 도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대체로 한 4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 이건 4가지뿐만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결혼해서 살잖아요. 착한 부부와 착한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부부와 이상한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경우, 남자는 착한데 여자가 이상한 경우, 여자는 착한데 남자가 이상한 경우, 4가지 경우 수가 있겠죠. 이 4가지 경우 수뿐만이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 착한데 어떤 사람은 90% 착하고 어떤 사람은 30%, 20%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 똑같이 사는데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의 얼굴을 갖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좋은 원인을 만들고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시는 분, 사실은 동의 안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에 누가 동의하고 싶어요? 가서 기도만 하고 떼도 쓰고 사주 관상 사주 보고 굿도 하고 하면 해결되고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이 말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현실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눈 있는 사람은 봐라. 어떤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인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이제 8가지 아까 얘기했던 우선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바른 사색할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뭐 정진을 해야 되고 8가지 8정도를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8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부처님 뭐 굉장한 말씀하고 계신가 하고 경전을 떠들어봐도 별 말씀 없습니다. 어쩌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장님께서 요 밖에다가 써놓은 그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대로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종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좋은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악수하고 그리고 너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것은 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고 안부를 묻는 거죠. 친구의 얼굴을 쳐다볼 때 그 눈이 나 한 달 동안 그래도 잘 살았어. 성실하게 살았어. 이만하면 너한테 부끄럽지 않아. 라고 악수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한 달 산 만큼 행복해지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에게 가까워 가는 거죠. 이걸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의 경우 우리가 부처님 하는데 하도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거 좋습니다. 훌륭하신 우리의 스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래도 부처님이 인간이었으니까 100%는 말고 한 90% 정도를 훌륭한 인간이라고 보자고요. 90% 정도. 이렇게 되면 좀 결례가 되나요? 부처님한테? 아니에요. 결례될 거 하나 없습니다. 부처님 그분도 설사도 하셨어요.
그 음식 먹고 설사해가지고 기바라고 하는 의사한테 혼납니다. 부처님 왜 제 말 안 들으셔요? 어? 제발 깨끗한 음식지 하시고 옷 깨끗하게 입으셔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부처님이 기바한테 혼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제자들한테 그렇게 해라. 내가 의사 기바한테 혼났다 야. 응? 너희들 옷 깨끗하게 입어라. 응? 손 깨끗하게 씻어라. 음식도 깨끗하게 해서 끓여서 먹어라. 함부로 먹다가 나처럼 배탈이 나서 율장에 보면 33번을 설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뭐 대단한 분도 아니야. 또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그 제자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대바다타라고 아시잖아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 그 사촌 동생이 무슨 아는 게 많아가지고 금방 출가한 지 한 12년쯤 되니까 부처님이 한 말씀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 대신할 테니까는 당신은 뒷방으로 들어가 해가지고 부처님 대신 부처님 노릇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대바다타.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그 건망이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런 사람 계시죠. 또 배살리 같은 데 가서는 제자들이 막 싸웠어. 어떻게 싸웠냐? 율장에 보면은 옷깃을 잡아당겼다. 어?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멱살을 잡으려 했던 얘기죠. 몽둥이를 휘두르기라는 세상에. 근데 더 나쁜 것은 그 다음 표현이에요. 부처님 가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지들 마라 제발. 너희들은 젖과 우유가 화합하듯이 화합하면서 살아라.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합쳐서는 안 된다. 젖과 우유처럼 우유가 어울리듯이 화합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저는 꼭 요 대목에서 싸가지라고 그럽니다. 이 싸가지 없는 엑스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부처님 이건 우리의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멱살잡이를 계속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리다 못 말려가지고 배살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자들이 그때 이제 부처님 방공양하실 때니까 탁발하실 때니까는 일주일째 부처님이 탁발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요 싸가지 없는 엑스들이 싸움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부처님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다니 이 싸가지들하고 그때서부터는 탁발을 나오면은 밥도 주지 않고 합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제자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갔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제자들 싸움도 못 말리시는 분이 무슨 부처님이에요. 이거 부처님 별 볼 일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도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으면 그럼 뭡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신도 아니고 무슨 절대적인 권력자도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진시황 같으면 배우다가 목을 쳐버리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행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면은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경도 읽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수행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 왜 염불을 하고 왜 참선을 하고 왜 경을 읽고 왜 법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친구들의 모임에 나오는 거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부터 고백하자면은
한 50%밖에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선생님들은 한 60%나 70%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50%쯤 사람인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가 한 90%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90%쯤 부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한 50%쯤 부처이거나 60%쯤 부처이거나 70%쯤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가? 여기에 이제 제가 경전 하나 더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이 기수국고도원에 계실 때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은 참다운 사람과 참답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답다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인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잘 듣고 기억했다가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러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귀족 출신이었음을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이다.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용모가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 자신의 말재주를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 자신이 유명한 장로인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박학다식을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이 위위에 맞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은 검소하고 걸식규칙을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아난나 행을 자랑 삼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집착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은 초선을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2선, 3선, 4선을 성취하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의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참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얘기예요. 이에 비해 참된 사람은 정반대다. 비록 자신이 귀속 출신이고 용모가 단정하며 말재주가 뛰어나고 박학다식하고 장로이며 옷차림이 위위에 맞고 검소하고 절제가 엄정하고 아난나 행을 성취하고 초선과 비비상처선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살피며 삼독을 끊어 없애려고 한다. 그가 참된 사람이다. 이건 설명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거울로 삼아, 경전을 뭐라고 그래요? 거울이라고, 귀감이라고 그러죠. 경전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지 않은 옷 입은 사람한테 의심된 적은 없는가? 내가 조금 미남 미녀라고 해서 나보다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웃기게 생각한 일이 없는가? 나는 돈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혹시 갈본 적은 없는가? 이런 거울을 놓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참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초선, 2선, 3선, 4선 참선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깨달았다고 도통했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이 탐진치 삼독을 줄이지 못한 사람은 꽝 불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교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 기준, 방편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유명한 중화암에 나오는 진인경이라고 하는 경입니다.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나중에 이 경전도 원장님 나중에 한 번씩 돌려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사람. 제가 박학다식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저도 들떨어진 X입니다. 그러니까 박학다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어떻다고요? 눈썹이라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30년, 40년 하긴 했는데 왜 그런 말 하죠? 저렇게 보면은 보살님 그러잖아요. 보살님.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보살님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들었어요?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고 잘 베풀고 이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보살님,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도 말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보살님이라고 부를 때 보살님하고 부르면은 그 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뉘앙스 거기에는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고 잘 베풀고 덕성 있고 이런 불교적 인격의 표상이 보살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깝게 갈 수 있을까? 가깝게 갈 수 있을까? 만약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의미에 가깝게 우리가 하루를 뭐 보통 활동하는 시간을 8시간 정도 놓고 본다면 24시간이지만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8분의 1 부처님인 거죠. 2시간쯤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20% 부처님, 3번쯤 한다 그러면은 30% 부처님. 부처님이 가까이 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기에 가깝게 가느냐지. 물론 가깝게 가다가 뒷걸음질도 많이 치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겠어요. 뒷걸음질도 많이 쳐요. 근데 뒷걸음질을 많이 치지만 2발 뒤로 물러섰다가 3발 앞으로 나가고 1발 뒤로 물러섰다가 또 2발 앞으로 나가고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라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송광사에 가서 큰 스님을 뵌 적이 있는데 구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대학생이었던 저희들한테 스님께서 해주셨던 아주 유명한 그 법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치료바라밀을 실천해라. 치료바라밀이 어떤 건가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날 동안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 무슨 바라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육바라밀 있잖아요. 육바라밀이 있는데 육바라밀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7개의 바라밀 그러니까 그 요일에 맞추니까 7요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하면 7요 바라밀인데 그 7요 바라밀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일요일은 뭐 하는 날?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일. 주님을 잘 모셔야죠. 일요일은 해의 날입니다. 해는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아낌없이 줍니다. 태양은 아침에 뜨면 저녁 때까지 구름이 가리거나 가리지 않거나 세상을 비추죠. 만약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뭐예요? 끊임없이 베푸는 겁니다. 끊임없이 베푸는 것을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보시를 실천하는 날. 보시를 실천. 그러니까 일요일 일요바람일은 보시를 실천하는. 어떤 보시를 해볼까요? 물 한 잔 주세요. 예, 물 한 잔 주세요. 어쨌든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한 가지 해보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가지 해보는 겁니다. 이건 제 자랑 하나 해볼게요. 이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 사무실에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시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요즘 찻집이 보통 2층으로 돼 있는, 서울에 가면 찻집들이 뭐 2층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아래층에서 차를 받아가지고 2층으로 가져가는데 그 트레이하고 찻잔하고를 어디다가 놓는가 하면은 그 위에다가 그냥 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뭐 놓고 내려와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하시고, 너는 임만 명색이 둘자라는 놈이 이런 것 하나 안 치워주냐? 그러면서 트레이에다가 있는 거기에 찻잔들이 이렇게 많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 그걸 몽땅 쓸어가지고 담아서 밑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일일일설이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맨날 할 수는 뭐 하기는 찾아가면 하기는 어렵고, 찻집에 와서 다 먹고 난 찻잔을 아이들이 그 찻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조금 거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착하잖아. 이만하면 보시 아니야?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착한 일 뭐 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그 집에 가면은 차 마시고 나면은 꼭 이거 다 마시고 나서 그릇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 그 찻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자주 바뀌는데, 그래도 영감탱이들이 맺히 와서 차 마시고는 꼭 찻잔을 갖다 주니까 그때만 아주 환하게 웃어. 너무 웃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 할아버지 땡큐 그래.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것은 저희 작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하는 북교평론에 열린명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방영준 선생이라고 성신여대에서 정인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무슨 일을 그렇게 잘하시는가 하면은 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설거지 하셔. 밥 먹고 나면 당신이 설거지 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하시는 한 분밖에? 두 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빨래도 해. 세탁기도 돌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 나가면은 그 골목에 뭐 쓰레기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맨 처음엔 당신 집 앞에만 치웠대. 그 당신 집 앞에만 치우면 옆집을 그냥 쓰레기 그냥 있으니까 그 보기 싫으니까 옆집도 쓰고, 옆집 쓰다 보니까 그 옆집도 쓰고 한 서너 집 앞을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골목에 사는 다른 젊은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이 전 늙은 선생님이 나와서 골목 치우는 거 보니까는 부끄럽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속선해서 그거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보시예요. 정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 박수는 그냥 박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박수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달의 날입니다. 달.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참
규칙적이에요. 보름이 되면은 둥글었다가 보름이 되면은 기울었다가 다시 보름이 되면 둥글었다가 보름이 되면은 기울었다가 이렇게 규칙적인 것이 달의 속성입니다. 이 달의 속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달의 속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간만교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 원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율을 잘 지키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삶의 원칙이고 기준인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해야 돼. 그러니까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이것이 지계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가운데 지계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는 것. 어떤 걸까요? 욕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가려서 할 줄 알면은 그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죠. 생명을 함부로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나무의 물건을 훔쳐야 될까요? 훔치지 말아야 될까요? 나무의 노력을 뺏어야 될까요? 뺏지 말아야 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무슨 날? 달처럼 규칙을 잘 지키는 날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날입니다. 아주 참 훌륭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오늘은 내가 차를 끌고 나갔는데 불법 유턴을 했을까? 아까 저기 차 타고 왔는데 제한 속도를 어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가 무슨 다른 생각하다가 보면 집에 7만 원짜리 딱지가 날아오면 아주 그냥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딱지 끊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없습니다. 다 있으시죠? 파괴하신 겁니다. 딱지를 끊지 않는 것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사소한 일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원칙이고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지계의 날이죠. 규칙을 지키는 날. 화요일은 뭐예요? 그 화자가 뭡니까? 불화자 아니에요. 불. 우리가 그 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불같이 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불같이 화를 낸다.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좋을 거 뭐 있나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서 나한테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뒤에서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서 이기는 경우도 없고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화요일은 불의 날이니까 불같이 일어나는 화를 참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인욕이에요. 인욕. 그러니까 화요일은 어떤 화가 일어나시더라도 참으셔요. 누가 와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놓으셔요. 누가 와서 궁둥이를 차면은 정강이를 내놓으셔요. 이렇게 참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 나가는 것이 바로 화요일날 우리가 지켜야 할 덕이라 덕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사한 해석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요일을 넘어갑시다. 수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물의 날이에요.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막으면은 돌아서 가고 또 가로막으면은 지하수가 돼서 흐르고 저기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 방울의 물이 한강까지 서해 바다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 한 방울이 바다에 이를 때까지 끈기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은 어쩌면은 아직은 덜 떨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그냥 하루 아침에 작심삼일하지 말고 끊임없이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시도 그렇고 또 지게도 그렇고 인욕도 그렇고 이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했으니까 오늘 하루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해보고 모레도 해보고 글피도 해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근처 우리라고 부처님 근처 못 갈 것도 없잖아요. 오늘 하루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동안 내가 빨래를 하는 동안은 내가 부처님보다 나은 거죠. 부처님보다 나은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곧 부처의 삶을 사는 거죠. 다음 얘기를 또는 월화수 목요일. 목요일은 나무의 날이잖아요. 나무의 날. 이 나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왜 그 훈민정음 해례에도 나오네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욕 뭐라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에요. 선정.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안 흔들리는 나무처럼 심지가 굳건해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목요일 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뭐 누가 요 말하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팔랑귀.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주식 저거 하면 좋대 하면 거기에 얼른 하다가 막 쫓기는 사람 많죠. 백엔머리 성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저 부인이 백엔머리에서 뭐라고 속삭속삭 하면은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누구한테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주변의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삶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좌선과 명상을 통해서 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 마음 다스리는 거 그거 뭐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제 서울에서는 무슨 세계 불교 명상 대회라고 하는 거 열려가지고 뭐 사람들 많이 왔다며요. 저는 뭐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 명상 대회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할 게 뭐 있어 뭐. 어? 조용하자는 건데 어쨌든 도심 한복판을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이겠죠. 우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갈등하고 분노하고 뭐 시기하고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동요가 너무 많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 말고 아주 초기 불교에서는 간단한 거 아나파 그 호흡 명상 같은 거 해보는 거예요. 호흡 명상 복식 호흡들 해보셨나요? 아주 간단하게 길 걸어가면서 코로 숨을 길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고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배로 하는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단전 호흡이 된다는 거잖아요. 스님들 잘 하시는 단전 호흡을 하면은 온 몸에 기를 돌린다는 거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여기저기에 좌우되지 않는 중심 잡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여기서 중심 잡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실천을 해보셔야 돼. 집에서 돌아가시거든 주무시기 전에 5분간만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만 호흡을 하면서 명상하는 거죠. 그 스님들만 무슨 산속에서 선방에 앉아가지고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 아니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가능. 운전하면서도 가능.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려 나가는. 이건 말고도 이제 명상을 심호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로는 이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해보셔요. 일주일 동안 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드릴게요. 정말로 좋아요. 두 분이서 마주 앉아서 하시면, 아니면은 마주 앉는 것이 좀 거북하면은 등을 마주대고 돌아주셔서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일도 설계해주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것을 굳이 무슨 어디 가서 돈 주고 할 거 있나요? 내가 노력만 하면 가능해지니까. 금요일로 넘어가죠. 금요일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황금의 날입니다. 근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빛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빛을 내잖아요. 황금처럼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황금처럼 빛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단순히 금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빛나야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70이나 80이나 60도 뭐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은 저쪽 그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50이면은 7,000명이고 60이면은 이순이고 70이면 종심소요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가 이제 그쯤 되면은 스스로 지혜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거 스스로 알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놈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귀가 순해지니까는 종심소요 불효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크게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종교적 생활이 가까웠고 부처님의 삶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토요일, 이건 육바라밀에는 없네요. 흙의 날이잖아요. 흙의 날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흙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포용할 줄 아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비라고 그럽니다. 배려, 자비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모든 걸 한번 다 받아들여 보는 거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으면 그것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누가 좋은 소리 했으면 좋은 소리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사실은 따져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모인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말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로또인지도 몰라요. 왜 로또인가 하면은 만약 우리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불교를 만났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겠어요? 또 우리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리에 왔겠어요? 못 왔겠죠. 그러니까는 머리가 또 좋은 사람, 또 내가 부자로 사는 사람, 우리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좀 있고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 그것도 DNA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쩌면 자연이 우리에게 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내가 조금 못났다고 해서 남 질투할 것 아니고, 그저 주어진 이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가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죠. 얘기 많이 너무 그랬네요. 한 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안 봐가지고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강조해 보죠. 월요일은 아니 일요일은 보시의 날, 월요일은 지게의 날, 화요일은 일요일의 날, 수요일은 정진의 날, 목요일은 선정의 날, 금요일은 지혜의 날, 토요일은 자비의 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송광사에 계신 부선생님께서 저희 젊은 학생들한테 내가 뭐 너희들한테 뭐 유식하게 뭐 떠들어봐야 응? 니들이 나보다 더 잘할 거고 내가 해줄 얘기는 요거밖에 없다. 요렇게 살아봐라. 그러면서 가르쳐줬던 얘기인데 그게 벌써 한 40, 50년쯤 전 얘기네요. 그냥 오랫동안 그 얘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부산 선생님이 저한테 다시 와서 여쭤보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아주 엉터리로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늘 반성하려고 했던 이것 가지고는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 수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선가에서는 향상일로라고 합니다. 위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손잡고 그러니까 파수공행이라고 해요. 이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자가 잡을 파자입니다. 손잡고 손숫자 공행 한 가지 공자 가행자를 써서 파수공행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계신 성우들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셔서 우리가 아까 마주보고 악수하고 웃으면서 인사했듯이 늘 손잡고 함께 할 때 그 성취와 공복도 그럴 것이다. 손 한번 다시 잡으시죠.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으시고 파수 공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